히브리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조차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아멘.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그것은 이제 하는 말의 요점은 그 말입니다. 요지는 이러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7장에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이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대제사장 사역의 예표이고 그 반차를 좇아서 주님께서 대제사장 되셨는데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이 7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장으로도 계속하여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 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핵심은 요지는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도 잘 깨닫지 못하니까 포인트를 짚어주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포인트는 요지는 이것이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시고 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와 허물이 있을 때에 성전에 혹은 성소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속죄를 받으며 화목제를 지내며 속건제를 지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이 드러날 때에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며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중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단지 그냥 이제 아니면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거니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 속단하며 예단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으며 하나님 앞에도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머물러 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들이 드러나고 밝혀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는 것, 계신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을 통하여 제사, 제도, 또 율법을 통하여 죄가 드러나고 허물이 드러났을 때에 율법에서 명시한 죄들에 대한 문제들이 드러났을 때에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죄를 속죄하며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고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 그러한 것에 익숙한 유대인이나 히브리인들은 얼마나 자신의 삶에서 제사와 혹은 제사장들의 직분과 사역과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것이 뗄래야 뗄 수 없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모든 제도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며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러한 배경이나 이러한 가치관이 성경을 통해서 확립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에 대한 의존성이 희박해지고 맙니다. 소위 말하면 아무 생각 없이 또 나아가서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겠거니 생각하고 맙니다. 하지만 주님의 대제사장의 사역이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한 제사장 되시는 주님을 의탁하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없으며 그의 기도는 연락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힘입어 그분의 대제사장 사역과 중보자의 사역을 힘입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대제사장의 사역 또한 중보의 사역에 대하여 이 성경 히브리서 7장, 8장, 9장, 10장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앞장에서도 우리 주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하여 거의 한 장에 걸쳐서 또한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이게 요점이다. 이게 핵심이다. 이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세상의 성소에, 이 세상의 성전에서 섬기는 이가 우리 주님이 아니라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소와 참장막에서 부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이야기고, 성소와 참장막에 부린다. 이것은 성소와 참장막이 같은 말이기 때문에 본시적으로 한다면 성소 곧 참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렇게 번역되는 것이 좀 더 옳고 타당할 것입니다. 성소 곧 참장막, 이렇게 번역되는 것이 좋습니다. 성소 곧 참장막에 부리는 자라. 부린다는 것은 거기에서 사역하시고 거기에서 섬기시며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 예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시라는 것이고, 그분이 가지신 영광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왕으로 한다면 왕자 옆에 과거에는 그 왕비의 자리까지 마련해놓고 이런 부분이 있었죠. 물론 그러한 인간적인 비유가 한계가 명백합니다만은 그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될지라 말씀했다.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주님께서 서 계시고 앉아 계신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다소나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성소 곧 참장막에서 섬기고 일하신다.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장막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맨 처음에 텐트로서 이 장막이 시작되었습니다. 텐트. 그래서 이 장막에 대한 식양과 모습, 재료, 크기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셨고, 모세는 그대로 이 장막을 짓고 명령하여 만들었습니다.
이 땅 위에 있던 장막이 이제 점점점 발전하여 장막 주변까지 큰 성전을 짓게 되기도 했는데 그것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 안에 들어가면 이 장막이 존재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전이다 할 때에 성전의 핵심은 당연히 장막이 됩니다. 장막의 다른 말로는 회막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한 성막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다. 주께서 세우신 것이고 만드신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사람이 세운 것은 이 땅 위에 있어 왔습니다. 사람이 만든 성소와 장막은 이 땅 위에서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성소 곧 참장막에 부린다. 그럴 때에 여기에서 참장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참장막은 다른 말로 하면 거짓 장막과 대조되는 말이 되지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장막을 거짓 장막이다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심되는 의미 속에서 참장막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장막이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장막은 참장막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장막이 아니었다. 그래서 예표와 모형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8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형과 그림자. 모형을 다른 말로 하면 모조품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만들어서 섬겼던 제사장도 사실은 모형이고 그림자였고, 또한 제사장이 안에서 속하여 섬겼던 이 장막도 모형이고 그림자였습니다. 실체가 있었다 하는 사실인데, 이 실체, 이 본체, 이 본질적인 하늘의 참된 장막에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섬기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3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대제사장마다 두 가지 때문에 세워졌다고 말씀합니다. 예물은 재물이죠. 예물 혹은 재물이다 그럴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를 바치는 것, 그것하고 두 번째는 제사 드림을 위하여. 제사 드림을 위하여 그 말은 제사 드리는 일을 위하여 그 말입니다. 제사 드리는 일을 위하여 세운 자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예물이 필요하죠.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므로, 이러므로 참된 대제사장 되신 주님도 무슨 드릴 제물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또한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드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속죄를 위해서는 자신의 피를 쏟으셨으며, 이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물 대심, 어린 양의 속죄물 대심은, 화목제물 대심은 영원한 것이며 단번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8장 4절, 예수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조차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예수님께서 땅에 계셨다면 그 말은 땅에 속하였다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땅에 속한 분이었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율법을 조차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이는 율법을 조차 그 말은 땅에서는 율법에 따라서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땅에서 이미 제사장이 존재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땅에 있는 제사장이 되실 이유가 없고 되실 필요가 없고, 또한 땅에 있는 제사장은 모형과 그림자에서 섬기는 이들에 불과하고 참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참장막의 대제사장 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께서는 땅에 속한 이나 땅에 속한 분이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8장 5절입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제사장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는 것입니다. 모형과 그림자는 왜 중요하느냐? 그러면 실체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 본질 때문에 중요하지, 그것이 사라져버린다면 모형과 그림자의 가치는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시대 율법 속에서의 제사 직분을 수행했던 대제사장이나 또한 제사장, 이 모든 걸 포함하여 기본적으로 대제사장은 결국은 주님의 모형과 그림자였고, 자신도 또한 자신이 섬겼던 장막도 모형과 그림자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모형과 그림자는 항상 본체, 항상 참 형상을 지향해야 됩니다. 자신이 무엇을 예시하고 자신이 무엇을 모형하는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하며, 또한 진실로 눈이 열린 사람들은 그러한 모형을 보고 참된 것을 쫓아가고 추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형과 그림자를 보여주셔서 우리 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참된 모형, 이 모형을 통하여 참된 주님께로, 또한 참 성소에서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사용하면 지도는 모형 아닙니까? 지도를 보고 단지 진짜가 무엇이냐, 진짜가 어떻게 됐느냐, 이것은 진짜 형태의 몇 분의 몇으로 축약된 지도이냐, 이것을 보면서 이 지도를 가지고 실제 지형과 실제 장소를 탐색하지요. 그래서 그것을 지도도 어떤 면에서 모형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또 요즘에는 아파트가 많이 발달해서 아파트에 모델하우스가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는 모형이고 그림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모델하우스를 구경한 다음에 야, 멋있네요, 이 모델하우스 내가 살게요 해봐야 모델하우스는 임시적으로 지어진 것이어서 모델하우스가 보여주는 아파트들이 다 분양되고 나간 다음에는 모델하우스는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고 그 가치를 다하고 마는 것이지요.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실제 아파트를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모델하우스를 지어놓고 모델하우스를 통하여 실제 아파트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 실제 아파트하고 똑같은 혹은 그것을 보여주는 이 모델하우스를 보신 다음에 그 실제 아파트를 사실지 구입하실지를 결정하시며 선택하십시오 라고 보여주지 않습니까? 실제 아파트가 없이 모델하우스만 갖다 놓고 난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당신은 좀 정신이 나갔습니다. 어떻게 아파트를 사라고 그러면서 모델하우스만 보여주고 아파트는 어디 있습니까? 이야기하니까 아파트는 없습니다. 여러분끼리 쌈박질 해가지고 모델하우스를 누가 돈 내고 차지하십시오. 그런다면 이상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땅에 있었던 성소, 이 땅에 있었던 성전, 이 땅에 있었던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떨어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 모형과 그림자는 가치가 없고 하늘의 참 장막에서 떨어진 모형과 그림자는 가치가 없습니다.
모형과 그림자가 거짓말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 땅에서 보여준 모형과 장막으로 모든 것을 삼아서 그 속에서 멈춰버린 사람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장난감을 만들어줍니다. 장난감은 많은 경우에 실제를 가진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장난감을 가지고 만들어주고 구입해주면 아이들은 자동차 장난감을 가지고 열심히 놉니다. 그러면서 실제를 그리게 되어집니다. 실제를 미리 다소나마 체험하고 겪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자동차 장난감에 만족하고 나중에 20살이 넘어서 자동차 장난감을 도고속도로에 끌고 나가서 그 위에 올라타서 그 자동차 장난감을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려고 한다면 아마 20살 된 그 청년은 정신병원에 잡혀가든지 아니면 강제로 약을 먹어야 되든지 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 모형과 그림자는 그거로서 반드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자녀 교육이나 삶 속에서도 모델하우스 같이 모형과 그림자를 사용하고 이용하는 것은 참 많지 않습니까?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도 그 아파트가 전부 다 보여지기 전에 또한 지어지기 전에 다 모든 인테리어가 다 갖춰지기 전에 보여주고 입주 신청을 받고 분양을 받고 하는데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모형과 그림자를 통하여서 그 실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러니 모형과 그림자가 실제 대신 우리 주 예수님에게서 떠나버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모형과 그림자인 이러한 성소, 성막, 또 율법 이러한 것이 가리키는 방향이 주님이 되는 방향이 되어져야지만이 그것은 옳은 것이지 그렇지 않는다면 율법 해석과 이해는 잘못된 것이 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거의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은 것이고 오히려 더 잘못된 길과 방향으로 걷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 성경을 볼 때에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그것이 특별히 성소 성막이라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나아가서는 임시적으로 이 땅에서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에서 섬기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는 또한 영원한 완벽한 온전하신 대제사장 되신 주님의 모형과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장막 텐트는 시간이 흘러가면 낡아졌고 그러면 낡아졌으면 수리해야 됐지요. 그것처럼 제사장도 나이가 들면 늙어서 죽으면 또 다음 때에 대제사장이 세워지고 하는 것처럼 다 모형과 그림자 안에 속하였던 것입니다. 8장 5절 하반절입니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이것은 출애굽기 25장 40절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삼가 해가지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보이던 본은 모형입니다. 모형. 혹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장막, 참 성소, 하늘에 있는 참 성소를 이 모세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장막, 참 성소를 보여주시면서 이것 대비해서 이러한 모델, 이러한 모형으로 지어야 한다까지 조감도까지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늘에 있는 참 장막을 그대로 이 땅에서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장막을 그대로 재현할 수는 없고 이 땅에서 그것을 대체할 만한 것으로 충분히 참 장막에 대한 그림자로서 참 장막에 대한 모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의 모형을 만들 때에 이 소방차다. 그러면 소방차 장난감을 만드는데 소방차 장난감을 곰처럼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모형이라 볼 수가 없는 거지요. 또 소방차 장난감이다. 그래 놓고 만들어서 아이에게 주는데 그 소방차 장난감을 탱크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가 탱크 장난감을 보고 야 이게 소방차 장난감 소방차의 모형인가? 그러면 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던 것에서 이탈해 버리면 그러면 그것은 본래의 것에서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삼가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그렇게 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구실을 하는 율법, 또 나아가 율법의 핵심적인 이 제사, 그리고 장막,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주님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 예표가 되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며 세워주시는 것을 가지고 문제는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해석해 왔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이고 성경 장수가 아주 많고 두꺼운 것이 성경이지만 그렇게 해서 아주 분량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말씀이 해석되지 않은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분량이 실제적으로는 많다고 보여지지만 그러나 사실은 아주 적은 것입니다. 한 부분 한 부분에 대한 함축적인 의미, 그에 대해서 담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 당연히 다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진리와 원리, 때로는 밝히 드러내신 것, 숨겨놓으신 것 등 많은 것들이 성경 안에 담겨 있고 아주 절대적인 진리가 성경 안에 담겨 있지만 그에 대해서 다 해석하고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엎드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상고하지 않는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 왔는데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면서 율법이 그림자이고 모형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그것을 본체와 본질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본질이 아니라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고 실제가 아니라 실제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참 성전이 아니라 참된 장막과 성전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래서 참 성전을 사모하고 또한 이 제사장이 참된 제사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영원한 대제사장을 사모하고 기다리도록 하신 것인데 영원한 대제사장, 온전한 대제사장을 사모하고 기다리기보다는 이 대제사장의 권력에 넘어가고 그의 어리석음과 성경의 잘못된 해석 속에 넘어가서 참된 본질을 놓쳐버리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여기에서 이탈하면 안 되고 또한 이에 대해서 바르게 말씀 가운데 해석하여 그 방향이 메시아를 그 방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방향에서 결코 이탈하면 그에 대한 본래적인 가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8장 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더욱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의 직분은 더 아름다운 직분이 아니지요. 그건 모형이고 그림자인데 거기에서 얻은 직분이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직분, 직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온 것이지만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가진 직분도 사실은 모세보다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시니까 우리 주님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의 직분이 모형과 그림자인데 거기에서 얻게 된 직분과 우리 주님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며 참 장막에서 행하시며 섬기시는 주님의 직분과의 격차는 말로 할 수 없이 크고 땅에서 하늘이 먼 것처럼 다른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직분의 차이는 우리가 키우는 애완견이 있다, 강아지가 있다면 강아지와 주인의 격차 이상으로 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러한 더 아름다운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어서 가진 직분하고 땅에 속한 직분하고는 전혀 다른 하늘에 속한 직분이며 직무입니다. 이것을 얻으셨다.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셨다.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세웠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그러면서 이제 이 8장 7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언약이냐 그러면 첫 번째 언약, 그것을 다른 말로 옛 언약이라 말씀하고 8장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새 언약과 옛 언약인데 주님께서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이다. 이 더 좋은 언약은 새 언약을 말씀합니다. 새 언약.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한마디로 축약한다면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그래서 복음의 중심에는 당연히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시지요. 우리 주님의 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새 언약이 복음인데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 용서의 복음, 사랑의 복음, 치유의 복음, 권능의 복음, 하나님과의 화평의 복음. 이 무수한 이러한 복음인데 이러한 복음의 중보시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라, 새 언약의 중보라 그 말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라. 중보는 중재자시다 하는 것입니다. 중재자시다. 누구와 우리의 중재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중재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중재자이시다. 이 땅에서도 이 중재자가 필요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중재자가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게 될 때는 중재자를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교통사고가 날 때 우리가 속한 보험회사, 자동차 보험회사의 직원을 부르면서 그들을 중재자로 삼아서 우리는 편하게 일 처리를 하게 됩니다. 또한 누구와 누구가 다투게 되어졌거나 누가 누구를 침입해서 문제가 벌어질 때에 우리는 중재자로서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경찰관을 부릅니다. 전에도 어떤 사람이 아주 안 좋은 이런 일을 행하길래 그 간단하게 중재자로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을 불러서 경찰관에게 다 일을 넘기고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편안하게 일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이 건물에 있는 간판이 흔들리고 좋지 않아서
119 대원들을 불러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흔들리는 간판을 처리하도록 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중재자들의 기본적인 일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중개인도 있고 아파트를 얻으련다, 집을 얻으련다 그러면 공인 중개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사거나 팔거나 얻거나 빌리거나 세를 내주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중개인, 중개하는 사람들. 또 말하자면 우리가 시장에 가서 어떠한 물건을 산다 그러면 그렇게 파는 사람들, 가게 주인들은 다 어떤 면에서 중개자들인 것입니다. 중개자들. 공장에서 또한 만들어진 회사에서 그 물건을 받아와서 이러한 실제 소비자에게 넘기는 일을 하는 중개자입니다. 또 제가 물건을 주문하면 택배 직원이 그 물건을 배달해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 택배 직원도 중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세상도 유통업자들이 소매인, 도매인, 또 그걸 날라주는 화물차 운전수들, 그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는 중개자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좀 눈만 뜨고 살아가면 중개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구나. 심지어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도 이것도 중개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컴퓨터도 중개자이지요. 컴퓨터를 통하여서 누구와 누구가 만나도록 해줍니다. 우리가 전기를 가만히 보면 전기에는 반드시 전선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면 전선이라는 것도 중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선을 통하여 전기를 공급받아서 드라이기다. 그러면 드라이기에 있는 기계까지 전기를 공급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 전원 스위치도 중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세상은 중개자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세상입니다. 눈만 조금 열고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다 중개자 없이는 돌아갈 수 없는 세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디에 전화를 건다 그러면 핸드폰이다 아니면 집전화기다. 이것도 다 중개기에 속하죠. 중개하는 기계에 속합니다. 그러한 중개자의 역할을 그 기계들이 다 행하고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 속에 볼 때에 얼마나 이 중개자, 이게 중보하는 이들, 그러한 사물, 사람, 일들, 직업들, 그것이 이 땅을 차지하는 핵심에 속한다 볼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참된 중보자 되신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결코 설 수 없다는 이러한 객관적 진리 앞에 우리는 반드시 서야 됩니다. 사람들은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이 땅의 삶 속에도 이 중개자가 없는 삶이 사실은 거의 존재할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어제 애들을 시켜서 계란 한 판을 사와라 그랬습니다. 옆에 있는 마트에 가서 계란 한 판을 사왔으면 그 계란 한 판은 어디에서부터 온 거겠습니까? 양계장에서부터 온 것이지요. 양계장을 제가 직접 멀리 방문해 가지고 계란 한 판을 사왔다 그러면 중개자 없이 이를 처리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양계장인 거리가 멀어서 자동차를 타고 갔다 왔다 그러면 자동차라는 이 중개자를 사용한 것이죠. 저야 또 지금까지 아주 희귀종인 사람이어서 운전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누군가의 차를 탄다면 그 운전수 자체도 저의 중개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간혹 가다가 어딘가를 가게 되면 거기에 양계장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란을 직거래해서 사오는 일들은 종종 있습니다. 간혹 있는데 그때는 없는 것 같아도 제가 그 계란을 산 다음에 한 10판을 산다 그러면 너무나 양이 많아서 당연히 차를 불러서 차를 타고 가지고 오지요. 그러니 저는 중개자가 없이 아무 일도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되고 얘들을 보내서 계란을 산 것도 그것도 이 슈퍼마켓 주인이라는
또 그 곳까지 차로 계란을 날라다가 공급해주는 유통인 이러한 모든 중개인들의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확고하게 이 땅에 중개인 없이는 어떠한 일들이 거의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100배, 1000배, 만배로 참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주님의 사역이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주님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주님에 대한 절대적 의존으로 가는 지혜로운 일입니다. 정말로 주님의 중보 사역 없이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께 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 그 대제사장은 본질적인 사역이 중보의 사역입니다. 중보자의 사역이지요.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에 대한 제물을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를 가져오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또한 그러나 우리 주님이신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는 영원한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친히 죄를 정결하며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옛 언약 속에서 있는 옛 언약의 중보자인 육체를 가진 제사장들을 그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세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모세가 가르쳤던, 모세가 받아서 전했던 율법이 정말로 가르쳤던 우리 주님의 중보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과거의 하나님의 약속들이 아니라 더 좋은 약속들에 기반하여 세워진 그러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중보를 받는 사람들이며 주님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니 반드시 구약 성경이나 과거 옛 언약을 통해서라도 주님을 발견하며 주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러한 주님의 중보 없이는 결코 하나님께 설 수 없는 사람들임을 발견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믿고 하면서도 얼마나 주님의 중보가 없이는 주님의 대제사장의 사역과 섬기심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하는 진실과 진리를 망각하며 사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단히 우리에게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의 사역을 섬김을 말씀하시며 중보하시는 일을 말씀하시오매 중보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항상 언제까지나 중보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믿음과 주님에 대한 의지와 신뢰와 주님을 따르는 삶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며 중보자 되신 주님, 대제사장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